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보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성질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제 성질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접착제처럼 죄는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오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죄는 성장합니다.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고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죠. 아주 조그마한 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두 번째 성질은 성장한다. 세 번째로는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장차 우리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것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 그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뭐 꿈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상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은사, 또 지혜, 또 방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3을 다 받았어요.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제3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 1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하는 자는 죄가 몸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러나 그 영혼이 다시 주여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와 계십니다. 7번을 70번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거하고 이 음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문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나갔다가 그 영혼이 회개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죄들은 우리가 지으면은 우리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다. 몸 안에 있지 않고. 왜?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가 왜 몸 밖에 있느냐? 못이 기둥에 나무에 박혔을 때에 못을 뽑으면 흔적이 남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흔적이 남아요. 그 죄의 흔적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옷에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떻게 하든 죄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을 경우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하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타락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하빈tum이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미 죄는 십자가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흔적을 우리 세마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세마포가 색깔이 변화되어 가요. 검게 변화되어 갑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점점 빛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회색이 되고 나중에는 시커멓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니까 그 영혼이 세마포가 더러워져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환난이 오는 거죠. 환난이.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주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속 사람, 즉 우리 혼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틈만 나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 내 속사람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너 세마포, 너 두루마기를 빨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 즉 내 몸 밖에 있는 이 세마포 두루마기가 죄로 말미암아 검으면은 일단은 휴거해서 져야 돼요. 왜? 휴거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부로 채용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덮여있는 그 영혼을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휴거해서 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하는 이유가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속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마포, 즉 두루마기가 죄로 말미암아 회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시커멓게 변하게 되면은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냥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한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본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낄 때는 그게 애통하는 눈물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금식하면 뭐 전부 다 놀래버려요. 뭐 건강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성경은 금식할 때 묵혔던 사슬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게 되고 내 그 혼에 있는 제 성품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많은 사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제 사슬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지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즉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걸 겸손이라 하잖아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마구간까지 내려가야 된다 했죠. 마구간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낮아질 때에 여러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왜?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제 실상을 보여줄 때 참남한 거죠. 그때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버림을 당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의 모습,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셨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했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을 약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내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상관이 없어. 내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다 죄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이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속에서 그냥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요소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 우리가 멀리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미리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도둑질이 죄인 줄 몰라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둑질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돼요? 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제 질문이 어려워요? 쉽잖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은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죄죠. 율법은 이게 죄다는 게 죄인데 이걸 어기면은 그건 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율법을 어기면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앞구절 전반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 노력과 열심이죠. 그것으로서는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성장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과 성장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성장을 함께 묶어버리니까 이 20절 9절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장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은 노력이 필요 없어.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버려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는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 예를 든다면 가난한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날 때까지는 그 가난한 아이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태어날 때까지는 전혀 어느 하나도 지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태어남으로써 그냥 언제나 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태어나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도 먹어야 돼요. 목욕도 해야 돼요. 좀 크면은 공부도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돼. 자기 노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적 가난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좋은 병사로 자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데는 거기에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성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니까 이 20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영적 성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까지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다 해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자기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려고 하고 하면은 그 율법주의자야 하고 매도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매도합니까? 세상만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용어로 하면은 구원받는 그 단계를 갖다 칭의라고 하고 성장하는 단계를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자라가는 걸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그걸 성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영화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아멘. 그럼 28절은 칭의에 속합니까? 성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칭의에 속하지. 칭의. 그럼 구원 단계에 속하는 구원 단계. 구원 단계. 이 율법 행위가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28절은 칭의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하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구분할 수 없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의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대부분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믿음으로 하면 돼. 이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율법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왜 율법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한 몇 가지로 묵상하면 조금 전에 율법을 첫째로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킬 때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때 빛의 열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빛으로 나타난다.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다. 율법을 버려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의 중요성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한다 했어요? 열매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빛나고 깨끗한 혼인 예복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난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빛난 세마포를 준비할 수, 혼인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써 맺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터부시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보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도록 해야 된다. 굳게 세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세우는 이유가 왜 굳게 세워야 됩니까? 율법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야. 믿음의 기준.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있어 하잖아요. 이 율법을 무너뜨려 버리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하고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성경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 지키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다? 생수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그걸 지켜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자기 의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지금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해결사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은 그냥 그 문제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했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못 지키던 율법이 그냥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미움이 없어져 버려. 도둑질하는 내 성품이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속에 흘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너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을 주셨고, 규례는 뭡니까? 규례는 절기라든지 또는 11조라든지 봉헌물 이런 것이 다 규례에 또 들어가죠. 이런 것을 너가 지킬 때에 너에게 행복이 임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다 구약이다. 우리 신약 이미 그것은 다 끝나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큰 문제가 생기죠. 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복을 주는 방법이 바뀌어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삶에다가 결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너희들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게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즉 행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할 때 너에게 행복이 임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무지무지하게 위험하죠. 그는. 그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면 안 돼. 그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알 수 있고, 율법을 버려버리면은 죄를 지어도 그게 진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세마포가 점점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영적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환경을 통하여 깨우치게 해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만큼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의 완성이, 모든 율법을 그냥 해결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에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다른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떻다 하더라 그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